오늘도 찬양과 함께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 왔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로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 이 환난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읽고 쓰는 가운데 귀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펴서서 저랑 같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슨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루하루가 참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답니다. 계속 지금 확진자들이 도처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늘 성경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공회나 또는 어떤 건세자들에게 너희들이 불려가거나 또 붙들려 가거나 잡혀가는 일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변명을 해야 될까, 그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한 20장 사이에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더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다 펴봐 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는 도중에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살아갈 그 상황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어떤 반대자나 또 어떤 감시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심각한 그 욕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겉은 화려하게 깨끗한 척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냄새나고 부패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딱 3년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막 연세가 드실 때까지 막 쭉 그렇게 그 유대 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그냥 이 새로운 복음, 그 유대 종교에서 완전히 유대 종교를 막 물리치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법으로, 복음의 법으로 그렇게 딱 정착시키고 안정을 딱 시켜놓고, 그래 뭐 십자가를 지시든지 부활 승천 하셨더라면 이 제자들이 이 고생을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은 딱 30세 시작해서 33세에 그 예수님의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도 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3년 만에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없으면 이제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대변하고 너희들을 변호할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 한 10일을 남겨놓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거기에 모인 120명 그 문도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을 맨날 목사님은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어떻고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아닙니다. 100번 1000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 살 때와 받지 않고 살 때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왕성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이 받은 뭐 그 은혜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다가는 공회에 붙들리고 또 총독에게 끌려가고 하면은 고마마 응? 발발발발발 떨고 그냥만 살려주세요. 이 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살려달라. 너희들이 당연한 이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붙들려서 그렇게 문초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과연 견디내겠나? 그래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제자들 볼 때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꼭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뭐 복음 증거하다가 뭐 유대 종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이 뭐 너희들을 혹시나 뭐 붙들어서 문초를 가하고 하면 겁내지 말고 그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미리 뭐 내가 이번에 가서 무슨 말 해야지 변명을 해야지 뭐 그런 말 걱정 염려도 하지 마라. 담대하게 어떤 자리든지 간에 말하라. 내가 이 말 해야 되겠다. 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막 미리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요새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미리 뭐 제가 뭐 오늘은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다. 뭐 어떤 말을 또 건면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합니다. 응? 어디 뭐 보다가 뭐 좋은 책에서 문구가 있으면 또 그걸 내가 오늘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읽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깨닫는 거는요. 몰라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거 마치면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또
저런 말을 했을까? 뭐 그러는 것보다, 야, 어째 저렇게 말을 했을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성경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거들어주는 말씀이지만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해놓고 제가 은혜 받습니다. 나 솔직히 말했어. 뭔 말인가 하면,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걱정하고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응? 오늘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응? 그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이거 늘 의지합니다. 전에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때는 전부 노트를 했습니다. 설교. 전부 토 하나 안 틀리게 그냥 그랬습니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것까지도 다 노트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거를 노트로 해서 이걸 하기가 이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고 그 주일이 가까이 오고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가슴이요 막 떨릴 때도 있고 이게 준비가 좀 나름대로 충만이 됐다 싶을 때는 괜찮은데 좀 그렇게 괜찮은데 이게 시간도 없고 하다가 설교는 해야 되고 만약에 이 100%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간다고 할 때는요, 올라가기 전에는요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게 대한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내가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 않고 원고에 매이는 겁니다. 그냥 원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엇을 말할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마라. 응? 그때에 어떤 자리든지 너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하게 증거하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큰 도전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설교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연시 그냥 노트 들다 보고 원고를 들다 보고 그냥 또 한번 쭉 보고 또 말씀 그리고 꼭
닭이 모이 한번 병아리가 모이 한번 쫓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쫓고 쳐다보고 뭐 꼭 그렇게 했었지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풍성하고 오히려 막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말씀의 맛을 맛보게 할까? 또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주시지 않을까?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얼마나 이 설교하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 참 설교에 늘 참 얽매여 있습니다.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될 그 주제가 안 잡히고 또 어떤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참 서론, 본론, 결론, 1대지, 2대지 이렇게 또 이게 막 머리에 구상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요 막 팔딱팔딱 뜁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 토요일 날 저녁에 느긋하게 주무시는 목사님은 미리 다 이제 다 준비된 목사님들은 주일을 앞두고 막 토요일 날 푹 쉽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도 준비가 뭐 하기는 맨날 하는데 이게 뭔가 막 분명한 어떤 그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지 않을 때는요, 토요일 날 눈 벌 뜨고 그냥 그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정말 설교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 나는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성령께서 그냥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들고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오늘도 제가 이 사도행전 이거 읽으면서 어제 내가 이거 방송을 마쳐놓고 집에 가서요. 어떻게 그 24장 본문에서 이 영적인 어떤 그 바울의 지체하는 2년 동안 지체를 했는데 그 그 벨릭스가 2년 동안 자기 그 사저에 구류시켜 놓고 붙들어 놨을까? 왜 그 바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고 왜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놨을까?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이거는 성령께서 2년을 붙들어 놓으셨구나. 물론 겉으로는 사람 벨릭스가 붙들어 놨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장 로마로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중지, 잠시 너는 쉬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춰놓고 왜
또 이제 또 고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요. 뭐 끝났으니까 일단 왜 하나님은 분명히 23장에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저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큰 어떤 목표와 어떤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만 그 길로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그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끌고 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이놈 이거 완전히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 이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자라 해도요, 이 하나님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때때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 바로 벨릭스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 24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여러분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희한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벨릭스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벨릭스는 누굽니까?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총독입니다. 또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독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태장으로 막 100대 때리고 내보내. 이러면요 100대 때리다 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유대 지도자들은 저거는 죄인이다 해도 벨릭스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였나, 살인죄를 지었나, 폭행죄를 지었나, 도적질을 했나, 그런 게 없거든. 그저 유대 종교에 관련되는 그밖에 없거든. 저들끼리 그냥 하는 거거든. 그래. 성령께서 분명히 그 벨릭스를 감동을 시킨 거요. 야, 너 바울 손대면 안 돼. 응? 그 바울 네가 딱 보호해줘.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안 한다 해도 네가 그래 손이나 발에 차고 같은 거 채워가지고 감옥에 있지 말고 그냥 다 풀어놓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보아 주도록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고기도 사 먹이고 이런 거를 막지 마. 왜? 이 바울은 앞으로 저 로마에 가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저는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고 건세 있는 이 벨릭스가 왜 그렇게 고발당해가지고 붙들려 온 그 바울을
특별히 명령합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 합니까? 집 안에서는 뭐 예부인들이 와서 뭐 접견도 하고 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왜냐하면 벨릭스의 사저 밖을 나가면 이 유대인들이 막 매복해 있다가 어쨌든 바울이 나온다 싶으면은 죽이려고 막 그런 작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 바울에게 이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그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그것도 로마 총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이 도움을 바울에게 주는 것을 전혀 막지 않고 이렇게 허용하는 참 희한한 이런 시기를 보내게 했습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바울이 몸이 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그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바울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그 바울이 지은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자기의 어떤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좀 나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국하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 육체적으로 기력도 빠지고 또 어떤 그 지병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요양을 시키면서 몸보신을 좀 시켜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은 바울을 벨릭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원수들, 어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차단시키고 딱 안가에 딱 바울을 데려다 놓고는 2년 동안 몸보신을 좀 시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25장에 오면서 이제 막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일들이 막 급변하면서 이제 그 보낼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이제 새로 등장합니다. 그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이
24장까지는 벨릭스가 그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 들어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 벨릭스의 그 역할을 이제 베스도가 하게 됩니다. 총독이 이제 새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새로 벨릭스는 떠나고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자,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기 전 2년까지는 이 성령께서는 벨릭스를 어떻게 사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떤 바울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다음 사역 로마에 가서 강력하게 그 로마를 변화시켜야 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이 바울을 딜레이 시켰어. 급하게 진행을 시키지 않고 먼저 바울을 더욱 체력이나 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에너지, 영성을 어떻게 보면 더 단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랬던 기간으로 2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어떤 연유에서 이 자리를 또 옮기게 됐는지 로마로 다시 또 이렇게 소환이 됐는지 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그 바울에 대하여 듣고 왔겠죠, 대충. 응? 야, 너 여기 오면 이 유대 땅은 이게 유대 종교 그런 사회인데 지금 바울이라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구류시켜 놨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 안달이 났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붙들어 놨다. 그러면서 인수인계를 이제 다 해줬겠지,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그래, 이제 베스도가 오자마자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또 고발하는 쪽에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미리 좀 여러 가지 듣던 거 하고 이렇게 딱 맞춰 보니까 이 바울이 죄가 없어. 그 벨릭스도 언지를 좀 안 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 바울을 살펴봐도 바울이 무슨 어떤 형사범, 살인범 이런 흉악 범죄자가 아니더라고. 그러니 당신도 오면 그래 어쨌든 이 바울이 자꾸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니까 빨리 보내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이 바울의 입장을 굉장히 이해를 해주면서 그 바울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자기가 서두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이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그 건세자들 앞에서 물론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때에 바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류된 상태에서는 전부 이제 이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총독, 그 다음에 왕, 여기 보면 아그리파 왕도 나옵니다. 이런 그 통치자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저 종교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그와 같은 죄를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물론 이 드러내는 것은 그 왕이나 총독 앞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신문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외칩니다. 물론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분들은 집사로 또는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전도사로 또 선교사로 참 다양한 어떤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그 직분에 내가 집사니까 나는 핫발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집사로 직분을 받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또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이 땅에 우리를 잠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구류시켜 놓은 것.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을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 시대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핍박하고 예수 복음을 이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서신서를 썼는데 그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복음을 위하여 군사와 같이 살아야 된다. 영적 군사로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영적 군사로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사람 상대로 우리는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저 영적 악한 세력,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염없이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하염없이 하품하고 지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다는 거예요. 예? 벨릭스가 바울을 붙들어 놓고 2년 동안 자기 사저에 살게 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이런 것을 자기가 막아주면서, 그리고 죄수 아닌 죄수를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일이 그래 세상 천지에 그래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딱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생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겪어보니까 이게 한란이구나. 성경에서 예언한 한란들이 서서히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게 아닌 게 평소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 무장,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갑주를 갖추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이 난국을 보낸다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총독 앞이나 누구 앞에라도 너희들이 선다면 무슨 말을 할까 변명하지 마라.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이걸 우리가 막 붙들고요. 그래. 딱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떠나가고 더 몰라 저 아프리카에서는 이 항충, 이 메뚜기 떼들이 이게 그냥 발생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해서 저 소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올지도 모릅니다. 이 메뚜기 떼는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요, 태양볕이 가려진다고 그래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이 그냥 만약에 풀밭이나 이런 곡물지대를 지나가면요, 쌀 한 톨 남지 않고 그냥 다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재앙이 여러분 다가온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오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버텨낼 수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 요 정도로
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 식구가 왔어도 우리가 막 처음 당하니까 막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일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다가올 미래의 그 재앙, 왜?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각종 재난과 재앙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히 내어가지고 여러분, 이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장난, 이 사단의 도전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습니다. 맨날 놀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이런 정신 상태로 살아가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도 못 받고 그냥 죽사발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십시오. 성령께서 알아서 야, 니 좀 몸이 좀 약하고 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잘 먹고 부지런히 해서 체력도 좀 키우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이것들을 너가 지금부터 훈련도 하고 영성도 기르고 기도해서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영육간에 너가 딱 준비되면 내 보내줄게. 가라. 그래 이제 벨릭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2년을 보호받고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이제 베스도는 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려고 쥐가 먼저 막 서두는 거요. 이런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 말을 할까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새로운 총독이 이제 벨릭스 후임으로 오면서 또 이 바울의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모든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것이 온다 해도 미리미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악한 사단과 싸움을 할 때에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시다.